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요. 일주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곳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17절부터 시작했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이 나흘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었는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나사로의 무덤 가운데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렇게 사람을 보냈을 그때 이미 나사로가 죽었던 거다. 이 설명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었죠. 네, 그래서 마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그냥 방치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받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영역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오셔서 보신다면 그 부분에 해결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십니까? 그 문제와 그 어려움들을 예수님 앞에 토로하고 내어놓습니까? 네, 그렇게 나아가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나흘의 의미가 제가 이렇게 설명한 그 나흘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제 미신적으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어떤 그런 통습적 관념 같은 거, 뭐라 해야 되나? 미신적인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은 사람이 나흘 동안은 죽었을 때 육신에 영혼이 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왜 나흘이냐? 나흘이 되면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떠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즉 여기서 얘기하는 이미 나흘이다. 이미 나흘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하게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어떠한 상태가 아닌 완벽하게 누가 봐도 그냥 완벽하게 죽은 거예요. 오늘 그곳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완벽하게 소망이 없는 그곳 가운데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 18절 패스하고 19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자, 근데 우리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걸 하냐면 많은 사람들 위로를 받아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이 위로를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아예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가 그 위로가 흘러 들어가는 것은 참 충만한 기쁨이 있고 충만한 소망이 있고 그리고 정말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상을 당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중앙교회 지금 그만뒀지만 중앙교회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청년 어느 한 가정에서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교육자들이랑 다 이렇게 청년들이랑 다 같이 가가지고 가면 진짜 다 보는 거예요. 그게 참 제 안에는 아직도 그 마음속 깊은
뭐랄까, 정말 많은 위로가 되겠구나. 우리가 함께구나. 이 느낌을 참 많이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서 받는 위로는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참된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하죠. 그것은 누구에게만 가능하냐?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주님께로만 참된 위로와 참된 해결이 오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이 나옵니다. 20절인데요. 20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이게 이 두 사람의 성격을 좀 나타내는 거죠. 아무튼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믿음의 3단계가 나옵니다. 믿음의 3단계. 자, 마르다의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대화를 보면서 믿음의 3단계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이게 1단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었는데 안 하셨잖아요. 이제 아무것도 못 하실 거잖아요. 이게 이제 1단계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게 그 0단계의 신앙도 있는데 0단계의 신앙은 뭐냐면 믿음이 아예 없는 거겠죠.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막 의심도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 믿음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거를 바라볼 때 혹은 과거의 여러 가지 사건들뿐만 아니라 지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겪고 있는 고통 혹은 사람을 바라볼 때 요 태도를 많이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충분히 행하실 수 있죠. 왜 모르겠어요. 근데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한테 어떠한 영향도 행사하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죽었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게 1단계의 신앙입니다. 2단계의 신앙은 22절에 나오는데 2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자, 이 1단계에서 그러나까지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큰 갭이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거 이제 주님 안 될 거예요. 이건 사실 이제 믿지만 안 믿는 거랑 똑같은 단계의 신앙이죠. 1단계. 2단계는 그러나 주님 행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무언가 어떠한 일이도 주님 행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가는 것.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이것이 2단계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 2단계의 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 관점이 이제 우리의 관점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요소로 나아갈 때 믿음의 눈이 트여서 이 영적 전쟁들 가운데에 그 어떤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모든 사건들이나 모든 삶의 형태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속적인 눈으로만 그것들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관점이 우리의 관점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이 마르다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 뒤에 보면은 23절과 24절에 제한적인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아멘. 이것이야말로 사실 지금 시점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장 원하는 일일 겁니다. 근데 이들은 죽기 전에 오라비를 살릴 수 있었다라고는 믿지만 죽은 다음에 이제 끝났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네. 자기들의 그 선입견과 사회적인 통념, 나흘이 지나면 이제 시체가 썩기 때문에 영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믿음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우리의 제한적인 믿음입니다. 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관점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영적인 눈이 트이지 않았을 때, 믿음의 눈이 트이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제한적이고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들을 다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한적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바대로 휩쓸려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러 오신 그 생수의 근원이시지만 그 믿음의 제약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주님은 젠틀하시거든요.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면 그 영적인 세계의 그 어떤 질서와 그 놀라운 파워,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 연약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그 정답이 뭐냐?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이 3단계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살아나는 역사가 생기는 거고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우리의 상황이 아예 죽게 돼버린 그 상황, 아무 소망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왜? 그분은 부활이고 생명이신 참된 구세주,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분,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요 고백, 요 관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지 우리가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에 영적인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고 1단계, 2단계 우리의 제한된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늘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그것을 듣고서 이렇게 고백하죠.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늘 살피고 있는 그 사단 마귀처럼 어쩌면 세상이 늘 우리를 집어삼킬까봐 두려워할 수 있어요. 사람이, 상황이, 사건이.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 이미 할 수 없는 거를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들 가운데에 절망한단 말이죠.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 절망을 하는 것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길 원하시는 건데 주님이 이게 우리 가운데 올무가 돼가지고 계속 걸려있는 상황은 언제냐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 나을 완벽하게 죽은 상황, 내가 가진 이 어려움에만 집중해서 요것만 딱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 상황 가운데 휩쓸려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그 고백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요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붙잡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서 믿는 자는 살아나고 살아서 예수님 믿는 그 자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자, 믿는 성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가운데 나오십니다. 죽은 지 나흘 된 그 나사로. 그 무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살리시는 것을 보면은요.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것이 7가지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이거든요. 그리고 나사로 살리신 이 11장의 사건 이후에 12장에서는 마리아가 향료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12장이 이제 요한복음의 전반부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얘기하고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에고에이미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12장 다음부터는 결국에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냐면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 결국 무엇이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2장까지는 표적 얘기하면서 쭉 지나갈 때 이제 예수님 나는 누구다 이걸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영광에 대한 이야기 급속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제 13장부터 펼쳐집니다. 가룟 유다 이야기부터. 네.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결국에 약간 어떤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가운데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시는 사건을 보여주는 모델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 무덤 가운데 들어가시는 사건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부분의 의미가 굉장히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 이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그 무덤 가운데 들어가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각과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믿음을 잠식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그 어려운 사건들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해답은요, 상황이 아니라 그 주님을 붙잡는 거죠. 제가 요 근래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답은 그거예요. 내가 뭘 믿겠다 자시고 막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1시간 기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건데 그걸 머리로 막 이해해가지고 믿음이라는 요소로 막 포장해서 그 세뇌거든요. 세뇌가 일어나면 그거는 마치 아픈데 마취제를 이렇게 마취제만 놓은 거예요. 치료제를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마취가 풀릴 때쯤 어떻게 돼요? 아픕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한 거를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건 실제적인 거예요. 이 예수님 주는 부활이시고 생명시다. 이 주님을 만나야지 내 안에 그 능력이 회복돼서 아프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견뎌낼 수 있는 굳건한 그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아는데 그게 진짜 믿는다고 착각해요. 그건 세뇌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진정한 믿음 언제 일어나냐?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1시간 1시간 기도. 이게 제가 요거까지 마지막 얘기하고 찬양할 텐데 저는 요즘에 좀 약간 회의적이 됐어요. 왜냐면 우리 어른들 때는 당연히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 예수님 믿는다는 결국에 2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보는 거랑 기도하는 거 밖에 없잖아요. 찬송은 그쵸, 찬송의 능력 이렇게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찬송하는 거 가지고 이제 목숨을 건 사람인데, 근데 그거 말고 일단 기본적인 요소 2개만 따지면 두 날개가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잖아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그래가지고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뭐 하냐면 성경책을 몇 독했냐 이거 막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안 보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해봐야 된다니까요. 왜 세상 가운데 여러분 휘둘리고 힘듭니까? 1시간 기도 안 하잖아요. 1시간 기도 당연히 힘듭니다. 목사님 죽을 것 같은데 운동도 저도 못해요. 근데 1시간 기도 해보세요. 네, 절대적으로 1시간 채워라.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진지하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만나면 그 안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가서 내가 주님 씨름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을 내가 붙잡을 때까지 나아가는, 만날 때까지, 맛볼 때까지 기도함으로 그 문제 가운데 싸워서 나아가는 거죠. 1단계, 2단계의 믿음 가운데 제한된 그 시각으로 있던, 그 관점에 있던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선택하십시오. 늦어요. 코로나 보면서 못 느끼시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여태까지 누리던 거 다 한 방에 그냥 다 날아가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요. 아무 이유 없어요. 교통사고 이런 것도 아니고 심지어 되게 어떤 암이나 이런 거 걸려가지고 서서히 죽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코로나는 그냥 그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위로 내가 어떻게 그거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 저런 거 진짜 많이 하지만 여러분 한강병 가보세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 지하철 아침에 출근할 때도 보면 사람들 쌓여있고 그 버스 막 비좁아도 그냥 타고 가요. 그거 사회적 거리두기 지켜야죠. 그게 진짜 엄청난 그 확고한 대안이 될 거라고 저는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런 시기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갑자기 내일 코로나 걸려가지고 영상을 쉽니다. 목사님 코로나 걸리셨죠? 그럴 수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기도로 주님 옆에 나오십시오. 그냥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거 아니고 영적인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냥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믿음이 세뇌된 것들이 그냥 내 믿음의 그 진실한 믿음이 돼가지고 고백으로 일어나는 순간이 나타난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머리는 가득 찼는데 그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기도해 보십시오. 네. 찬양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아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모든 일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위에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위대하신 주, 사랑의 주님, 그 생명의 주님께 우리가 오늘 나아갑니다. 주님,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계신 그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그 마음과 주님 그 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에 다시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신앙, 세뇌당한 상태에서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한적인 믿음이 아니라, 제한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 안에서만 그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어떤 한계가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런 복된 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